죄인입니다. 참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제 얘기를 하려면 참 특히 말씀드릴 게 많지 않을 텐데 이 죄인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얘기를 하라고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소 좀 부담 가는 얘기가 있을지언정 그런 죄인한테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번만 볼게요. 정말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암송을 하게 된 게 시편 23편이에요. 23편 같이 한번 쭉 읽고 이어갈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저는 신앙생활을 브라질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 반대편 브라질이요. 거기서 새벽 기도로 말씀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때 외우게 되고 이 말씀으로 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 죄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브라질 가게 된 이유는 2008년도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멋있게는 횡령이라는 어떠한 죄명이 있지만 그 횡령 안에는 수많은 범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횡령이라는 이름을 주셨지 그 안에는 정말 입에 담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추잡한 죄들이 있죠. 그래서 외국으로 2008년도에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감옥을 가기 싫어서. 감옥을 갈 줄 알면서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나의 화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을 도망가서 8개 나라를 도망자로 다녔어요. 한국에서도 도덕 윤리 없이 돈만 된다면 어떠한 것도 하던 제가 외국에 돈도 갖고 가고 도망갔다는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끝도 없이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왜 8나라를 돌아다녔냐면 한국에선 지나가다 누가 나 쳐다보면 왜 쳐다보지? 하고 지나갔던 게 그렇게 돈도 있고 도망갔다는 그 도망자라는 죄의식 속에 갇혀있는 내가 외국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한이들끼리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행동하거나 눈빛만 보내도 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에서 오래 못 살았어요. 쳐다보면 저기는 왜 쳐다보지? 나 무시하나? 나한테 뭘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또 사고치고 또 딴 나라도 가고 이 나라에서 또 못 살고 딴 나라도 가고 같이 갔던 동생들 둘하고도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게 되고 그렇게 한 2년을 한 8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지내다가 아프리카라는 작은 나라 모리셔스라는 섬이에요. 아프리카 본 땅 옆에 보면 마다가스카르가 있고 그 옆에 보면 모리셔스라는 섬이 작은 게 있어요. 지도를 키워야지만 볼 수 있는 섬입니다. 근데 왜 섬으로 도망을 가냐? 바다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섬나라들이 그 법적으로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요. 관광지다 보니까 자주 들어오게 해줘요. 그래서 이 섬으로 도망가다가 인간의 한계를 봤어요. 내가 무서워지는 거 있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어떤 법 제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나의 악한 모습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됐다면 외국에 나가서 상황과 조건이 맞으니까 이 악이 꽃을 피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무서운 거예요. 총을 사갖고 총알을 막 30발씩 두 자루 사갖고 들고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과 말을 하면서 사는 삶들. 그러다가 술 먹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우울증 걸린 것도 아닌데 냉정하게 난 그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 살 때도 누굴 기쁘게 했다기보다는 항상 부모님한테 걱정을 끼쳤거나
주변 사람들한테든 비즈니스를 하면서든 내 이익이 된다면 저들의 악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저들의 해를 끼쳐도 괜찮다고 하는 이 도덕성, 이걸 갖고 있던 내가 이제는 너무 악해져서 더 이상 수습이 안 된다. 그래서 그만 살아야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단의 속임이죠. 사단의 속삭임이고. 그랬던 제가 전화통화로, 이제 그때 한국에 부모님이 계셔서 전화통화로 엄마랑 전화통화를 하다가 엄마한테 냉정하게 엄마 나 그만 살아도 돼? 이러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서 삶을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암만 생각해도 그만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랬던 이 아들의 막내 아들이거든요. 이런 아들에게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펑펑 우시죠. 그게 자식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는 나 괜찮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게 사단이 유도하더라고요. 그랬던 저에게 어머니가 막내야 교회 가주면 안 되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를 가달래요. 저희 어머니도 교인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교인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절에서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절로 가지 교회를 가는 타입은 아니에요. 중학교 때 하도 사고 치고 다니니까 어머니가 절로 보내버렸어요. 하도 말썽을 피니까. 그래서 절에서 한 달 정도 주지스님하고 살았던 경험도 있고, 또 엄마가 갑자기 교회 가달라는 그 말이 저한테 희망같이 들리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있을 때 아주 작은 섬나라에 교민 5명밖에 없는. 왜 그러냐면 교민만 부딪히면은 계속 악을 저지르니까 최대한 없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였어요. 그 얘기가 왜 청개구리가 맨날 말 안 듣다가 엄마가 죽을 때 물가에다 묻으니까 묻었던 것처럼 저도 희한하게 그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엄마 공부 잘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안 들었는데 교회 가주면 안 되겠니? 이 얘기를 듣고서 원주민 교회를 찾아갔어요. 아프리카 원주민 교회를 3시간 정도 그들이 하는 예배, 찬양, 무슨 얘기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 느낌으로 느껴주는 게, 그 당시에는 저한테 한 5만 불 정도가 있었어요. 돈을 많이 갖고 도망을 갔지만 5만 불 주면 5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들은 아마 그만큼은 없을 거고, 아프리카인들이 교회 올 때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더라고요. 와이셔츠에 때가 꼬질꼬질 꼈지만 넥타이 꼭 매고, 어디서 주워 입었지 모르지만 많이 입고,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들을 3시간 동안 보면서 왜 저들은 저렇게 즐겁고 행복할까? 나는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즐겁고 행복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배와 말씀을 한글로 듣고 싶다. 한국말로 저들이 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지 알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지구본을 놓고 돌렸어요. 돌려서 찍은 데가 브라질이었어요. 그래서 브라질로 가게 됐어요. 브라질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거기 정도면 한인교회가 있겠다는 이런 막연한 생각. 인터넷에다 브라질 치니까는 뭐 한인들 나오는 이런 신문이 있으니까 가면 한인교회가 있겠다. 그렇게 찾게 된 브라질 공항에서 내려서 그나마 조금 외국 동화다니면서 배운 영어로 코리안타운 가자니까 그 택시기사가 너무 감사하게 코리아타운이 어딘지 알고 데려다 줬어요. 만약에 그가 엉뚱한 데 데려다 줬으면 재패니스로 갔으면 일본 사람 타운에 있고 차이니스로 갔으면 거기 가서 살 텐데 코리아타운으로 데려다 준 그 기사. 그러고 그날 밤 민박집에서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외국 도망다니다 보니까 이 생겨나는 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가면 현지 변호사를 찾아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서류를 꾸려야 되며 비자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며 그런 걸 좀 알아내야 되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학습해서 알게 된 지식이 있어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한인 변호사를 찾았고 한인회 회장의 동생이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여기로 살러 왔는데 여기서 거주하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어떻게 비자를 받아야 되냐. 나한테 그냥 물어보더라고. 돈 있냐고. 바로. 그러니까 뭐 귀찮은 얘기 필요 없는 거예요. 돈 있냐?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7만 불 정도가 있어야지 투자 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7만 불이면 7천만 원 정도? 없다. 그때는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외국 돌아다니면서 돈 있다 그러면 똥파리들이 모이니까 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얘기하게 됐고, 그러면 그냥 나가서 어떤 길에
가면 쿰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가면 목사님 두 분이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줘요. 거기 가서 알아보세요. 이러는 거였는데 그 얘기에 꽂힌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지? 목사님이 도와준다는 얘기는 뭐지? 난 교회도 안 가봤고 교인이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왜 목사님이 날 도와준다 그러지? 기분 나빴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는 거야? 이런 마음에. 그러니까 그것도 다 뭐랄까 자존감, 자괴감 이런 거죠. 그는 그냥 얘기한 건데 나는 도망자다 보니까 생겨나는 어떠한 나만의 생각이죠. 그렇게 찾게 된 그곳에서 여기도 이제 목사님들이라는 분들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때는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자유롭게 기르니까 좀 엉망이었어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때는 더 엉망이었어요. 술이고 뭐 마약이고 정말 나쁜 거는 다 하고 있어서 몸 상태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고 그런 나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이 꼭 한 10년 전부터 날 기다린 사람처럼 일로 오라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딱딱했던 마음이 좀 녹았어요. 항상 도망다니니까 긴장하고 남의 눈치 보고 이런 마음이. 근데 그 이면에 또 원래 그 나쁜 생각,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나 뭐 있는 거? 아니면 나 어디 써먹으려고 그러나? 나한테 뭐 필요하나? 이런 마음으로 시작된 목사님과의 교제. 지금이니까 교제라고 말하죠. 그때는 밥 먹고 나서 담배도 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밥 먹고 피는 담배가 맛있지요. 내가 네 그러면서 피우고서 전혀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나대로 살아갔던 얘기니까. 그랬던 난데 그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교회 가라 하나님 얘기 한 말씀도 안 했어요. 내 수준이 그런 얘기를 들을 수준이 안 됐던 건지 그러면 튕겨져 나갈 것 같아서인지 그냥 따뜻하게 내일 뭐예요? 할 일 없어요. 아침에 와요. 아침에 가서 그분이 뭐 같이 아침 먹고 사무실 같은 그분의 사역하는 공간이었어요. 가족집은 옆이고 그러다가 가정에 한번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조그만한 애들도 있고 저는 몸에 문신도 있고 술 담배 하는데 나 가면 애들이 냄새 날 텐데 날 왜 오라 그러지? 근데 그 앞에서 담배를 한 갑을 폈어요. 내가 들어가도 되나? 근데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희망이 있었다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생명같이 느껴져서 초인종을 용기 내서 눌렀고 들어가서 이런 자리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게 되고 그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할 때 좀 위험하거나 내가 하기 싫어하는 얘기들을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할 얘기가 그러니까는 그냥 뭐 편한 대화, 아주 가벼운 대화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엄마가 교회 가라는 생각이 들려요. 그분들은 사실상 어느 교회에 오라고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분들은 목사님이지만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아닌 그냥 어떠한 사역을 섬기는 이런 프리포유처럼 어린아들한테 가스 이미지라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도 오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삶이 어느 날 가보니까 나 주랬다고 누가 옷가방을 주고 어느 날 가보니까 나 주랬다고 이불이 있고 그걸 들고 가면서 제 숙소로 가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거지도 아닌데 왜 이런 거 나한테 주지? 근데 그걸 입고 그걸로 덮고 자면서 한 달, 두 달 지나가다가 엄마가 교회 가라는 그 말씀이 심령에 생겨나고 나도 그들과 어울려도 된다는 생각이 조금 자신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용기가 없어서 못 가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왜? 밤새도록 사단이 괴롭히잖아요. 너 도망자야. 너 나쁜 놈이야. 너 언제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이 과거의 나의 죄와 현재의 불안감과 미래의 걱정 이걸 놓고서 저를 올감해서 밤새도록 저를 괴롭혀요. 그러면 새벽 기도 가기 바로 전 문 앞에까지 담배를 피고 담배를 끄고 새벽 기도를 들어가서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성경책,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찬송가. 사람들 볼까봐 오른쪽 맨 구석에 앉아요. 한국 새벽 기도는 한 번도, 교회도 안 가봤으니까 새벽 기도 문화도 모르지만 가서 가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민 50년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간 좀 남는 분들이 오세요. 아니면 걱정, 근심 있는 교인들이 새벽에 와요. 300명 정도 되는데 한 30명 정도 나오는 새벽 기도. 거기 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첫날에 시편 한 7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시편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가기 전까지는 너무 괴롭고 어떠한 걱정과 근심으로 사람한테 할 수 없는 얘기들
가서 말씀을 듣고 나올 때는 내 영혼이 기뻐서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꼭 충전되는 기분이었어요. 뭐가 배터리가 없고 에너지가 없어서 버티다 교회 가면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사는 거. 그래서 시편 23편이 그때는 저한테는 저의 얘기였어요. 다 이해도 못하고 그때는 이 다윗이라는 왕의 일대기도 다 몰라요. 이 사람도 도망댕기네. 이 사람도 왜 이렇게 도망댕기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저는 도망댕겼거든요. 근데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괴로웠고 너무 힘들었었고. 그렇게 1년 반의 시편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내 영혼이 이렇게 좀 살아나는 걸 체감했어요. 밤에 괴롭고 힘들었어도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그 말씀 한 자락에 다 이해는 안 가도 듣고 나오다 보면 콧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찬양, 아까도 우리도 찬양을 했지만 그렇게 듣기 좋지는 않아요. 찬양이니까 부르지. 우리가 뭐 유명한 가수들도 많고 워낙 우리 귀는 발달돼 있어서 정말 좋은 목소리를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못 낼지언정. 근데 새벽 기도에 할머니 할아버지 30명이 내는 찬양 소리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앞쪽에 앉아 있는데 너무 훈련된 사람 한 100명 정도가 찬양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봤어요. 근데 맨날 오시는 그냥 한 30명 정도. 이상하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 시작되는데 제가 뻘떡 일어나서 뒤를 돌아서 봤어요. 너무 저한테 좋게 들리는 찬양이 있어서. 그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가는데 거기 목사님도 되게 고수세요. 절 붙잡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 와서 말씀 듣고 가는데 냅뒀어요. 오라 붙잡고 이러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주님이 할 시간이 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날은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아까 형제님 질문처럼 교회 다니면 막 안 들리는 것도 들리고 안 보이는 것도 보이냐고 전 제가 미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만 그 목사님 씩 웃으면서 나랑 공부 좀 하자고. 그때서부터 저녁 시간에는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뭐 그렇게 말썽 피고 사고 쳤던 제가 공부를 했겠어요? 공부를 안 했고 나쁜 짓만 잘했던 내가 공부라는 말에 부담은 갔었지만 알고 싶었어요. 갈망이 주어지더라고요. 그 아프리카에서 그들은 왜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을까?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내 영혼이 왜 살아날까? 걱정, 근심은 똑같고 상황은 똑같은데 나는 왜 기뻐질까? 점점 알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가운데 선 체험하고 후 확인. 주님이 이러셔서 나한테 이렇게 부르셨구나. 주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너무 감사했어요. 왜? 세상에 대해서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했던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딴 세상에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민교회다 보고 한국교회랑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약간 그 뉴스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민교회다 보니까 서로들 다 잘 알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살 수도 없고 거의 잘 짜져 있는 거미줄처럼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어서 그 누구도 말씀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랬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왔어요. 중간에 그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내가 잘 하는데 저건 왜 그래? 이런 궁금증이 없이 너무 잘 해주셨어요. 선교지다 보니까 대부분이 선교사분들이고 아침도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하고 새벽 기도하고 먹고 점심 때도 선교사님들하고 먹고 저녁은 성경 공부하고 아침 점심 저녁 목사님 선교사님들하고 밥을 먹는 저를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나한테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왜 이렇게 나랑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와 그런 상황보다도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과 그런 걸로 더 인도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나 가다 보니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정말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라면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때 원단 세일즈 일을 했었어요. 원단 세일즈 일을 하게 됐는데 그냥 주님이 돈 버는 재주는 주셨는지
그 당시에 한 500만 원? 첫 달에서부터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난 제가 잘나서 그런지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 살 사람 팔 사람 준비해 놓고 나만 왔다 갔다 하면 사고 파는 가운데 생기는 커미션을 저한테 주시라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사는 분도 믿는 분이고 파는 분도 믿는 분이고 이 둘은 다 알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원단 가져가서 잘 보여줬고 잘해서 사고 내가 이익을 받았다는 착각 속에 한동안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주님이 다 인도하셔서 살아가게 하셨고, 그 소원을 받고 사역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선교지를 돌아다녔어요. 아마 브라질이 땅이 커요. 상파울주가 대한민국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브라질이. 그렇게 큰 주가 12개가 이상 있으니까 거기를 한 달 몇 개월씩 다니면서 소원이 생겼어요.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세상과 등지고 선교지에서 그냥 까만 애들 목욕시켜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도우면서 살고 싶다. 몸으로. 내가 아까 말씀하신 최선으로. 왜? 주님이, 나도 그렇게 하면 내가 기쁠 것 같았어요. 최선으로. 그렇게 살면. 그래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교회 안에서 저를 조금 아셨던 분이, 그분이 저한테 밥을 사주고 싶다 그랬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 그지 아닌 데서 밥 괜찮다고 했다면 뭐 먹고 싶냐고. 근데 그때 저는 집밥이 먹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도망을 하도 댕겨서 집밥을 안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요. 그 얘기가 그분한테는 마음에 좀 감동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분 집에서 집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살았었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 못했어요. 거짓말은 하기 싫고 다 못할 얘기가 있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 헌신자도 살겠다, 선교지에서 살겠다 이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 못하는 그 과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 얘기가 엄마가 교회 가주겠냐는 얘기처럼 하나님 얘기처럼 들렸어요. 그냥 오후 시간에 앉아서 교제하고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9월 14일 날 자수했어요. 외국에서 자수하게 되니까 VVIP 대접을 받아요. 비행기에서 딱 타면 이제 데이터가 뜨고, 공항에 오니까 외국 항공을 타고 왔지만 한국 사람들 앉아 있으라고 영어, 한국말로 방송하고, 문이 열리니까 날 마중나도 나오고 내가 손을 번쩍 뜨니까 나한테 착착착착 오고. 그때가 아마 아시안 게임 기간이어서 외국인들이 좀 탔었는데 도하에서 갈아탔어요. 아랍에서. 근데 제 옆에 탔던 분이 기자였어요. 기자였는데 이제 뭐 조금 외국에 살았으니까 영어가 조금 되는 걸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고 12시간을 타고 오니까 브라질에서 여기서 비행 시간만 24시간. 어떻게 경유하고 이러면 거의 밥을 한 6끼 먹어야지 도착하는 거리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타서 내가 손을 드니까 얘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얘 뭐지? 저한테 볼펜을 빌려갔었는데 볼펜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제 필요 없어. 너 가져. 알았어. 이러고 볼펜을 받아가서 수갑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나가서 차면 안 되겠냐고. 사람들도 엄청 많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 브라질에서 말씀했던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서 9개월을 기도했어요. 9개월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옥을 가기 싫어했었고 무서웠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또 다섯 감옥에 가면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말 잘 안 듣고, 감옥까지는 아니지만 청소년 보호시설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떤 건지를 알고, 한국에서 좀 나쁜 사람들, 내가 제일 나빴지요.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감옥이 어떤 구조인지도 알고 면회도 자주 가보게 되고, 그 전에 그냥 뭐랄까 집행유예 같은 진짜 형을 살진 않지만 구치소도 경험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가기 싫은데 주님의 말씀처럼 들리고, 맨날 선교지에서 밤마다 사단이 그걸로 날 붙잡고 괴롭혔던 시간들이 있어서 주님이 용기 주셔서 2014년에 들어와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어요. 재판을 받는 가운데도 알지요. 내가 한 죄가 어떤 죄고 얼마 정도의 형량이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전 3년에서 5년 정도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검사랑 대화하는 중에 검사는 비웃어요.
사건을 보면 다 알고 한 짓이고 외국에 그냥 뭐 직접 투자한다는 식으로 돈을 갖고 넘어갔고 시시카메라 보면 이거 다 알고 한 짓이고 우발적이 아닌데 이게 와서 뭐 자수한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우습게 보여서 저들 되게 뭐랄까 놀리기도 하고 좀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비아냥대고 야 네가 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오른손 왼손인지는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 제 죄는 악합니다. 그러니 이 죄값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도 당당히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재판 때도 하지 말랬어요. 만약에 판사가 비그리스도인이면 반감 사서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나도 해야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는데 재판 기다리는 가운데 찬양이 들리더라고요. 아까 불렀던 찬양이. 그래서 미쳐가는구나. 그러면서 판사가 최후 진술하라 그럴 때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값 받고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도 살겠다고. 그러고 앉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긴장도 하고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재판장이 그렇게 막 잘 들리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주저주저 이제 영화에서나 텔레비에서 나오는 건 극적인 거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혼자 속으로 20년은 아닌데 이가 뭐지? 20년은 아닌데 이가 뭐지? 그렇게 받았던 그 시간이 2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돌아가면서 포송출차고 포송차에서 돌아가면서 와 어떻게 2년이 됐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법령이나 이거에 따지면 정말 3년에서 5년인데 어떻게 2년이 됐지? 내가 감옥을 가겠다고 브라질에 얘기하니까 그때서부터 생겨나는 것들이 도울 수 있는 분들, 변호사분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서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호자 역할을 해주신다는 분들도 생기고 이렇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분들도 너무 신기했어요. 2년이라는 게. 그렇게 2년이라는 형기를 받고 감옥 안에서 공부도 안 했고 신학을 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법무부에다 편지도 써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좀 지원을 해달라. 그런 지원 없다. 감옥 안에서는 사실상 그 전에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긴 했지만 한 번도 정독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유치장을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이 흡수되기 시작하는데 막혀있고 갇혀있고 나한테는 아무 희망도 없으니까 이 성경만 희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 어디서도 성경을 보고 있고 누가 쿡 찌르면 성경 얘기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가면서 제가 가고 싶었던 소망교도소라는 기독교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조금 주님을 좀 더 알고 싶었어요. 근데 글로 인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그래서 한동안 힘들었었는데 목욕을 같이 하면서 한 사동이 같이 목욕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거기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 소망교도소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입에서는 우리가 아는 무슨 발 내가 거기 왜 가야 돼? 거기 가면 피곤해. 나는 원해서 가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거기가 싫은 거야. 가면 성경 공부해야지. 뭐 교회 예배 드려야지. 이게 싫은 거예요. 저는 원했지만 그때 알았어요. 내 계획과 주님의 계획은 틀리구나. 저는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나는 하나님이 이미 찾아주셨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데로 가야겠다. 청송으로 가게 됐어요.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조금 안 좋다는 청송교도소. 유일하게 보일러가 안 돼 있는 교도소. 저같이 짧은 2년의 형기는 거기를 가지 않아요. 서울 근방에서 그냥 항소하고 시간 좀 끌면 그냥 이 근처에서 2년 살 수 있는데 내가 청송으로 가는데 그것도 이발을 배우는 직업훈련원으로 가게 됐어요. 선교지 돌아다니면서 할 게 없었어요. 그 나라 말도 잘 못하지. 성경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누구한테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전하기도 좀 어색했어요. 나만 구원해 주셨지 내가 이걸 어떻게 전해. 나 같은 놈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라는 거에서 갇혀 있어서. 그랬던 내가 이발이라도 배워서 나가서 선교지 가면 이발이라도 해주고자. 이런 마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군데서 이발을 모집하는데 부산교도소하고 청송교도소. 부산교도소는 도시와 가깝게 있고 보일러가 있다고 경쟁률이 세대요. 서울대처럼.
그래서 경쟁률 없는 청송으로 가게 됐어요. 뽑혔지요. 뽑혀서 가서 교도소도 뽑혀야 돼요. 그래서 가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요. 전국 수용 인원들이. 그래서 뽑혀서 가서 이발병으로, 그러니까 이발을 배우는 직업훈련 재소자도 1년을 있었어요. 지금도 말하다 그러면 하나님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거기서도 그랬어요. 면접 보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서도 뭐 성경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얘는 나쁜 짓 안 할 거라고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저한테 킥구름을 줘요. 이걸로 네가 중간문은 열고 닫어. 그걸 시키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유사한 일들이 많아요. 요셉도 그렇고. 제가 감히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걸 볼 때 네 그러고 하는데 중간에 하기 싫었어요. 뭔가 이 킥구더미가 생기니까 나한테 이게 생기니까 약간 그걸로 휘두르는 절 봤어요. 세상에 살던 그런 버릇. 야, 너 왜 이렇게 매번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문 열어주면 걔가 다음에 갈 땐 껌이라도 사탕이라도 하나 주는 이런 것에 있어서 뭘 가지면 안 되는구나. 저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물 떠오래요. 또 우리가 알잖아요. 물 떠오는 아이. 물 떠오는 걸 하고 따뜻한 물을 제가 관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 물 떠올 때마다 저 혼자 기도하죠. 이 물 먹고 이 새끼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리고 30명이나 같은 이제 이발 재소자로 1년을 지내는데 사람 해친 애들이 6명이나 됐어요. 사람을 해친 죄명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근데 저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그 안에서 봤을 때는 얘가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애라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너무 선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다 끝나고 나면 내 손에 피가 묻어있대.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막 훼손한 친구들도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쓰면서 감옥이다 보니까 싸워야지 시간이 가요. 내 구역, 네 구역, 네 색깔, 내 색깔. 왜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알았어. 그래.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고서 내가 비켜나는 날 보면서 그들 안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쟤는 왜 안 싸우고 잘 지낼까? 다들 싸워야 되는데 생긴 건 똑같고 문신 있는 건 똑같고 모습은 나 같은데 저게 왜 하는 짓이나 하는 행동은 다를까? 나도 이상해요. 가끔 제가 어쩔 때는 거울 보면 누구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도. 네, 그렇게 주님이 하게 하셔서 그 시간 주님을 참 많이 느끼고 이 성경 안에 보면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브라질에서 저랑 같이 교회 생활했고 새벽기도 멤버였던 분들이 제 히스토리를 알게 되고 감옥 간다는 걸로 응원하시고 지원하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편지를 주고받아요. 한 달씩 걸려요. 제가 보내면 한 달, 거기서 보내면 한 달. 머니까 편지들 주고받고 1급수가 되니까 전화를 할 수 있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고 거기서 한국에 나올 일 있으면 저한테 면회 오고 이러는 시간 동안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뭐라고. 그들한테는 그냥 누가 왔는데 도망자래. 그냥 사고치고 도망온 애야.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네. 그러다 갑자기 한국 간대. 자수한대. 왜 하나님이 시켰대. 이러고 간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정말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그 감옥 안에서 정말 느꼈어요. 하물며 이 방에서 이렇게 성경책 피고 있으면 햇살이 착 비치면 철장이 여기 딱 떨어지면 십자가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혼자 젖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참 영적으로 너무 건강했어요. 감옥이지만 저한테는 앞으로도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과 나누는 하나님 얘기가 너무 즐거웠어요. 여자 좋아하는 애들한테 여자도 출발해서 하나님 얘기도 끝내주고 술 좋아하는 애는 술 얘기도 해서 하나님 얘기도 끝내주고 그게 사실이니까 마약 좋아하는 마약 얘기도 하나님 끝내주고 모든 걸 그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건 죄인이라는 걸 인식해요. 성경의 첫 번째는 회개하라거든요. 일성이야. 회개하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가 죄인인 걸 알라 그러는데 그 안에 사람은 다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었어요. 운동장에 있으면 지금도 영화에서 보면 몇 명씩 모여서 각자 자기들 얘기하잖아요. 저 있으면 시비 걸러 와요. 등치 큰 애가.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는 다 사장으로 불러요. 우리는 입장은 어떨지 모르고 그 안에서 배우한다. 고 사장이래요. 다 사장이에요. 고 사장이 맨날 성경 보고 성경 쓰고 있길래 나도 성경 볼래는 건데 보다 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900산을 사놨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성경적인 지식이 있겠어요?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냥 교회 새벽기도 그리고 저녁 때 갔던 성경 공부 그리고 그들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무균실 같은 데서 우리 지금도 100살 살지 않냐. 잘 먹고 잘 살고 나쁜 거 안 먹고 환경 좋으면 100살 살지 않냐. 그때는 궁창이 있었고 하늘에 물이 있었고 이게 우리가 인큐베이터 같은 데서 살았기 때문에 900살 살았다 해도 말 되네.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아는 수준 그걸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도 와서 저한테는 하나님 얘기하더라고요. 딴 데선 여자 얘기도 하고 마약 얘기도 하고 술 얘기도 하고 범죄 얘기도 하지만 저랑 대화할 때는 하나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끌어서 감옥을 나왔어요. 파리로 특사로. 그 안에서 특사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그 안에서 시키는 거 잘하고 뭐 하라고 하면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모범수가 되고 이발병이 돼서 이발 재소가 돼서 재소자들 깎아주고 그러면서 전할 수 있는 거 전하고 이발을 하는 사람은 소장서부터 저 밑에까지 다 깎을 수 있어요. 원한다면. 재소자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교도관들이 안 하는 거지 저희가 깎을 수 있으면 다 깎을 수 있어요. 못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어느 사동이든지. 저는 돌아다니면서 이런 기독교 서적들 주고 하나님 얘기하고 이러면서 다녀요. 그렇게 사람 해친 사람들도 영적으로 민감하다 보니까 제가 그 안에서 잘 지내는 걸 보고 그들도 성경을 보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는 거구나. 내가 전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길 원하고 싸우기 싫고 잘 지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어쩔 수 없이 힘든 건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서 브라질로 다시 갔어요. 왜? 나는 사역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감옥까지 가서 나는 감옥을 뚫어냈어. 나는 해냈어. 이런 내 의가 있더라고요. 그 의를 어디서 봤냐면 감옥에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던 아시는 분들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좀 네 얘기 좀 해라. 그래서 어느 수협에 정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하루 시간을 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에요. 귀한 시간이죠. 잠실에 있는 수협 본사에서요. 그러니까 다들 엘리트죠. 정상적으로 자라왔고 저는 제 나쁜 짓만 하다 이제 도망가서 감옥 갔다 온 내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래요. 근데 그냥 아멘 했어요. 왜? 감옥 가라 그랬을 때도 아멘 했고 감옥에서 지낼 때도 그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도 다 아멘 했어요. 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닌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믿음으로 아멘 하니까 다 선하게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냥 아멘 했어요. 가서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 하니까 신나서 했죠 뭐. 근데 그때 했던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않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내가 여기 설 자격이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만 얘기하겠다고. 그러고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나누고 나니까 저한테 뭔가가 쓱 와요. 사례비 같은 게. 난 목회자도 아닌데. 근데 그냥 브라질 가니까 경비 쓰면 되겠다. 그래서 작지만 받고 나서 씩 돌아서 씩 웃는 날 봤어요. 이거 되네? 이렇게 하면은 뭔가가 되네? 이게 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그때 내 안에서 무서움을 봤어요. 꼭 하나님을 팔아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겪었고 나타났지만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내가 그걸 해냈다, 뚫어냈다는 내 의가 나타났더라고요. 그걸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브라질로 돌아가는 프랑스 공항에서 한 4-5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되게 자유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신났어요, 내가. 그렇게 군대 갔다 나와도 신나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고 감옥을 나오니까 얼마나 신나요. 브라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신나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기쁘지?
자유해서. 어디서 자유하지? 죄에서 자유하네. 이렇게 자유한 것이 뭐지? 내가 2년을 감옥 생활을 해서 이렇게 자유한 건가? 대괄 치러서? 아니지. 도망다닌 세월도 있으니까 10년이네. 아니네. 태어나서부터 내가 이렇게 자유하게 산 적이 없네. 그래? 그러면 성경에서는 주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이 자유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셨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어떤 말과 설명이 아니, 그냥 이 안에서. 2000년 전서부터 나를 이렇게 자유하고 이렇게 기쁘게 하시려고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면서 혼자 미친놈처럼 공항 중앙에서 꺾고 울고 있어 갔어요. 그렇게 시작된 사역의 시간이 기뻤어요. 기뻤는데 내 앞에 급한 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나랑 하나님의 관계만 보였지 사람의 관계는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죄가 풀려나고 자유해지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안 좋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내 문제가 급해서. 교회에 안 좋은 모습이 보이니까 선교지를 가고 싶더라고요. 교회에 있기보다는. 난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그것을 지나왔어. 그래서 선교지를 간다고 모잠비크라는 아프리카까지 가게 됐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이 그렇게 크게 열리지 않더라고요. 가니까 어디 출신이냐고, 목회자냐고, 신학했냐고, 어디 파송이냐고. 저 감옥 파송인데 이럴 수도 없고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2주 3주 얘기하면 그 선교사 분들하고 이제 좀 같이 다닐 수 있고, 제가 또 이발을 섬겨드리니까 이발하면서 친해지고 이러면서 사역을 하던 가운데 주님의 내 열심으로 최선으로 간 게 모잠비크예요. 그 끝은 나더라고요. 주님의 사역이 안 열려요. 나 이렇게 통과했으니까 진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이는 아프리카 까만 애들과 막 이렇게 굴르면서 뭔가 이 시스토리를 가진 사역자가 될 수 있는데, 막 극적인,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무슨 뭐 꼭 넥타이 매고 어디 뭐 박람회 같은 데 가 있고, 무슨 뭐 한인들 무슨 포럼에 가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지? 나는 자꾸만 왜 그런 내가 원하는 사역이고 내가 원하는 선교지 같은 데 가려고 그러는 저한테 계속 도시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몸이 아닌 꼭 이렇게 말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분이 이 순회 선교단이라는 이 단체에서 하는 다음 다시 복음 앞으로 난 집회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표만 왕복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야 돼요. 그때 갖고 있던 제 정도 여유 있는 건 아니었고, 감옥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거의 진짜 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살았는데, 그때 어느 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다시 복음 앞에 집회라는 데를 가라고 해서 제가 네 그러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오게 된 게 이제 이 훈련학교. 복음을 내가 전해서 살았어. 하지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너무 광활하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걸 말하게 저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감옥에 있을 때는 정말 그 안에서의 힘든 시간을 시편 23편으로도 인도하셨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저희 갈라디아 2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감옥에 들어가서는 이 말씀으로 저를 살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어떤 괴로운 일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을 때 밤에 자기 전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보면서 읽으면서 자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 거 아니지, 주님이 사시는 것이지, 내가 이 안에서 이 사는 것은 진짜 주님이 사는 거야. 이 말씀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아프리카까지 완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사역,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고 한국에 와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내가 사는 삶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고 말씀으로 또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제 이제 2020년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게 돼요. 아까 와서도 질문과 저한테 했던 이 하나님의 얘기들이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나서 좀 마무리 짓고 싶은 거는 갈망이 필요해요. 갈망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지만 나의 한계가 끝이 났다는 갈망이 필요해요. 저한테는 환경으로 그랬어요. 죄를 짓고 도망가서 외국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멘탈을 붙잡아 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나. 내 마음도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생각도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나한테는 절망이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었어요. 이런 절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절망이 있어서 그 절망이 실은 갈망이 주어져야 돼요. 하지만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내가 도를 깨우쳐서 이 도가 어느 정도의 레벨이 돼서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알라는 나의 열심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정말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방향이 거기가 돼야 돼요. 거기에서 내 안에 갈망이 있어요. 나의 존재로는 할 수 없는 갈망이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으로도 말씀하세요. 오늘로 여기 올래? 네, 아멘. 왔어요. 오니까 하나님 얘기해요. 아니요, 저 괜찮아요. 그러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 주어진 거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순종을 해야 돼요. 감옥에 가라는 거 따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따르니까 그 이후에 말씀을 또 주시고 정말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시는 걸 또 알게 되고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어디든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신 말 아멘하고 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어지는 상황과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되면 경험을 하게 돼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이 나한테 바탕이 돼서 움직여요. 인간은 못 돼서 모르는 거에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정말 내가 확신하고 믿지 않으면 안 따라가려고 해요. 내 확신과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떠한 얘기가 아닌 하나님 얘기에 순종. 앞으로 살아가시고 저도 그럴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서 더 자기에게 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들하고 교제를 하든 어디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얘기가 다시 저한테 들려와요. 너 진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너 앞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 저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이 임하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증인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을 전할 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서 내가 생각했을 땐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좀 맞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그것이 맞다면 나를 죽음으로 넘기고 나는 죽었어. 예수 생명이지. 그리고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경험 속에서 체험하고 알게 돼서 실제가 돼요.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정말 그냥 주님이 이끌어온 삶 속에 그냥 주님을 그나마 이 작은 죄인에게 이루신 사랑 얘기를 전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말하는 입이 아니고 듣는 귀가 아닌 오로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들으시면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어떤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저런 죄인에게도 저렇게 하시네 이런 궁금증이라도 주셨다면 나에게도 일하실 수 있지. 나한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나도 주님께 순종해보자.
순종을 하면 주님께서 하신다는 저 얘기 저거 나도 한번 해보자. 왜? 저희는 알잖아요. 이 땅에 소망 없다는 거.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중간이 좋은 건지 알지만 저처럼 저같이 진짜 안 좋은 게 뭐고 끝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 중간을 원하지 않거든요. 정말 하늘나라를 원하지. 정말 인간이 노력이나 삶으로 갈수록 조금 뭐 돈 벌고 잘 살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봤자 갖고 있는 번뇌나 생각은 똑같으니까. 정말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영원한 생명이고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도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간절히 좀 바라는 기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주님 또 마음, 항정인을 주님의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또 각 스토리 주님, 또 우리 주님께서 고순철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간사님과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 교제하시고 마음속에 또 주여 인도하시며 주옵소서.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한 찾게 영혼을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시고 한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에게 영혼이 하나님 이렇게 사는 아버지 것이 주님의 아니고 백성 오로지 어디서 됨을 살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것밖에 인도하시고 기쁨도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을 앞으로도 증거하면서 이끌어 사는 가시는 것이 우리 주여 알게 하나님 하여 정말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주님 주님께 보여주신 나아가시는 주님 자리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세상에 주님 보이지 않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실제임을 다시금 아버지 고백하고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신 삶에 주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자리 주여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젖고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아멘하여 순종하여 주님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듣는 심령들 속에 주여 갈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고 인간의 삶이 그냥 살아서 먹고 마시고 살고 죽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이 뜻하신 가가 무엇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얘기로는 알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사랑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